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의 예배 위에 불을 더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몇 주 동안 계속 같이 말씀을 나눴고 오늘이 마지막 시리즈로서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제 10월 달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바꿔서 주일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나누면서 10월 한 달 동안 우리 예배의 부흥을 놓고 예배를 놓고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고 새롭게 기도하는 시간 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문은 겹치겠지만 아마 설교는 조금 많이 변해 있을 것 같고요. 10월 달서부터는 영적 침체를 극복하라는 주제로 우리가 매주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영적 침체라는 책을 이렇게 제가 이번 추석 때 읽게 됐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흥이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영적 침체에 대해서 우리가 매주마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넘어설 수 있는 은혜, 이어서 이제 부흥에 이르기까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로 따질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참 딱 적합하다. 아직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우리가 드리지 못했던 예배, 이 약속에 대해서 우리 같이 붙잡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 위에 불이 임하는 은혜를 기대하는 기도의 방향을 분명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이 시리즈가 시작될 때 시선 하나에 대해서 주목하고 강조하고 다시 강조했었습니다. 뭐냐면 예배의 중심이 우리가 아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중요한 부분이지만, 하지만 예배의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시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기뻐하시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과 만나는 접점이 우리에게 예배가 될 텐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는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최고의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아직 드리지 못했다. 이건 탓하는 뜻이 아니라 기대와 관련된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영광과 임재가 임하는 그런 충만한 예배를 아직 우리가 맛보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더한 예배를 아직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다. 그리고 그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기쁨으로 온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번 성령 집회와 이어지는 말씀인데,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임하신 것을 보아서요, 그리고 호기심으로 저 뭐야? 라고 가는 길에 있었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그가 신발을 벗고 떨기나무에 임하신 하나님과 계속하여 대화하는 장면의 뒷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뒷부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기 원하시는 계획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 선포의 결론이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출애굽시키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데 그 모세의 삶에 마치 가로를 열고 가로를 닫는 마지막이 뭐냐면 예배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의 삶에 있어서 사명이 완성되는 그런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에게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이어지는 삶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과 마음과도 닿아 있다고 싶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지시키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의 상황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형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형편,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고자 하시는 이런 형편들을 잘 알고 계신다. 그냥 아는 수준이 아니라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보았고 들었고 안다. 8절.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소나기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지금도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찾아오게 되는 주로 동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삶이 답답할 때, 힘들 때,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하는 원인도 거기에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뭔가 신통치 않을 때, 그 어느 때든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뭐냐면 내게 느껴지는 예배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참 많이 집착합니다. 그리고 그때 쉬이 우리가 좌절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걸 알고 계시나?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떤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나? 알고는 계시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고민하다가 오랫동안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 같은 게 뭐냐면 알고는 계신다고 하지만 그게 나한테 왜 이렇게 다가오지 않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았고 알고 계신다라는 점이 가만히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하다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 삶에 우리가 처해진 상황에 대하여 이 결과와 책임들이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알고 싶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거, 낙담하고 계신 거. 근데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 그거 너희들 책임이 아니다. 너희들 힘든 거 그럴 수 있다. 너희들이 낙담하는 거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우리와 거리가 멀리 있는 분이셔서 우리의 상황을 다 알아. 그러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니 알면서 왜 이렇게 뭔가 바뀌지 않아. 이런 불만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라고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거 네 책임 아니다. 그거 네가 연약한 거 그것 때문만은 아니야. 저는 오히려 이것이 되게 우리 형편을 잘 아신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힘들고 지치고 낙담하고 이럴 때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 내가 너 다 안다. 네 마음 다 안다. 내가 다 보았다. 라는 말씀만큼 우리의 삶에 제 삶에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는 거죠. 다 안다. 그래 네가 열심히 하려고 했던 거 안다. 낙담하고 있는 거 안다. 다만 이스라엘 형편이 그들의 고난이 어떤지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생각할 때 이렇게 질문했었어요. 왜 아무도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예배하는 사람이 없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종으로 살아가나 이런 쪽으로 묵상하면서 이렇게 몰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저들을 보고 내가 저들을 들고 있고 지금도 내가 듣고 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중심은 집중은 그거 니들 책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정말로 가까이 계신다. 얼마만큼 가까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야기,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욕을 먹거나 혹은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 말이 들릴 만큼 가깝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까이 계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과 우리의 고난을 보일 수 있을 만큼 가깝게. 하나님이 가까이 계세요. 그리고 그런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도전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형편을 잘 알고 계신다고. 잘 알고 계신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그러면 우리 가운데 변화가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하려고 할 텐데 내가 내려가서 구하려고 할 텐데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저들을 구하시겠대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게 하실 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고 싶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나는지가 나오는데 한나가 나 아들 없어서 기도합니다. 자녀를 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녀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선뜻 서원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아니, 아들을 주면 잘 키워야지 왜 드려요? 그럼 다시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아들을 주시는데 드리면 없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낳았다라고 할 때, 물론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에서 자녀를 갖었다라는 것이, 못 갖는다는 것이 어떤 하나님의 어떤 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식하는 경향도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기도 했지만, 근데 정작 그녀의 마음을 보면, 개정 성경을 보면 그녀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통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마음을 통했다고. 그리고 어느 목사님은, 그리고 저는 그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보였던 마음이 뭐냐? 한나가, 하나님 나 아들 없어요. 나 자녀가 없어요. 아무도 못 낳았어요. 나 힘들어요. 나 이런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만히 보면, 야, 이 세상에 나를 따르고 다 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기에 당신께서 왕이시고 다스리지만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아무도 나를 왕으로 여기지 않아. 저들이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거다. 아무도.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왕이 없어서 저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이끄는 대로 그냥 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사기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사사기 내내 이스라엘의 왕이셨거든요. 아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한나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 아들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야, 내가 왕인데 아무도 나를 왕이라고 생각해 주는 그런 사람이 없어. 그럴 때 한나가, 하나님 내게도 이 아들이 너무 중요하지만 이 아들을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는 아들로 그렇게 자라도록 하고 싶어요. 저는 그 해석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잘 아신대요. 함께 하고 싶으시대요. 이 땅을 고치고 싶으시대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의 그 본심에 찾고 있는 그 중심이 뭐냐면, 그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을 기다리고 찾고 계시는 거죠. 한 사람이 없다, 한 사람. 하나님이 보았고 지금도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데, 지금 모세 앞에서 그를 설득하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 일을 하기 위한 한 사람.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게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설득하고 계세요. 그 말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들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 저와 여러분 중에 한 사람,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설득하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그가 설득되면, 그가 나서면 하나님께서 하실 계획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말씀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당신께서 하나님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좌절하고 낙담하고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고난이고 힘들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희들 고난을 알아. 내가 너희들 마음을 안다. 다 들었다. 너희들 책임 아니고 이 일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또 다른 축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은 이미 전부터 알고 계시고 지금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여전히 당신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찾는데,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하셨느냐? 그전에는 어떻게 하셨느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여러 계획과 상황들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싶어요. 하나님은 단순히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수준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내게 하겠다. 이끌어내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너를 모세 너를. 그래서 한 사람이 준비되고 예비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과 아까 또 다른 축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저는 그게 10절 말씀에 처음에 발견되는 이제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이제. 그럼 지금까지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적어도 어제 오늘 이야기는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요게벳이 아므람과 함께 모세를 낳았을 때 그들이 그냥 기쁜 마음으로 갈대의 상자에 떠 보냈겠습니까? 그들이 당하고 있는 처지와 형편에 얼마나 안타깝게 기도했을 법하잖아요. 생각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신음하고 탄식했을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때는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 그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이 드러나게 되더라. 모세가 어제 혹은 1년 전에 혹은 10년 전에 양을 쳤던 게 아니고 40년 전에부터 여기서 양을 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야. 그 40년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고난받고 있고 어려웠을 텐데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이제 그렇게 하겠다. 저는 이제라는 말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는 때가 있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분명한 접점이라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시는 여러 일들의 응답의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접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이 그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우리가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사람을 준비되게 하고 말씀하게 될 바로 그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놓고 기도하게 되는 그때를 보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느헤미야를 요즘 묵상하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과거의 죄를 놓고 기도합니다. 자기 부모들의 죄를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패역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부흥을 허락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때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분명히 패역했고 우리의 부모들이 잘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건 너무 당연한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말들 중에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도 있고, 그 회복의 말씀이 이때가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가 그렇게 기도하더라.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언제부터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그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있을 것 같지 않은 여러 우연의 시간에 그의 얼굴빛이 바뀐 것을 보고 그의 왕비가 묻고, 그리고 그가 총독으로 가게 돼서 그의 근심이고 마음에 무게가 있었던 그것을 풀어놓고 기도하게 되고 실제 이루게 되는, 그가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이루게 되는 그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위하여 우리가 예비되는 것이죠. 주님, 기회를 열어주십시오. 그때가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때에 대한 기대감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주님, 우리가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누리게 해주십시오. 제가 요즘은 부흥에 대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글을 정말 재밌게 은혜롭게 읽고 있는데 그분이 부흥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놀란 여러 일들도 있더라고요. 장소와 상관없이, 지역에 상관없이, 배움과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연령,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한 사람에게 혹은 소수에게, 때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혹은 전체 도시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흥을 일으켜 주실 때를 보게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런데 그 때를 놓고 전심으로 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너무 공감이 됐어요. 당신은 부흥의 때를 아냐. 모른다고 하더라도 모르니까 더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때를 들어 쓰실 수 있지 않겠느냐. 전 이게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싶어요. 우리에게.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부흥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불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놓고 지난 몇 달 동안 우리가 우리에게 불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준비돼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할 때 우리의 무게중심이 조금 바뀌어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그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중심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이 예배라는 것을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흡족하신 그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이 두 가지인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발견되는 게, 하나, 사람, 그렇게 헌신되고 따를 사람, 예배드릴 사람. 둘, 때, 그 때를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보면 이 본문 말씀, 이 시리즈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꼭 중요한 울림처럼 남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뿐만 아니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계속 새겨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텐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궁금증과 계속해서 집요하게 기도하면서 질문했던 것은 뭐냐면 시제와 관련되어 있어요. 시점. 무슨 말이냐면, 자,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제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무엇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던가, 자, 너 이런 걸 보니까 어떤 징표를 주시고 너에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은 대답이 주어지는데 12절 말씀에 다소 충격적이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이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뭔가 이상함을 발견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제가 이상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지금 모세가 계속 이렇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연약한 사람입니다. 내가 도대체 뭐라고 내가 이렇게 바로에게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구해내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도 보여주시고 뭐 이렇게 할 텐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징표를 주신다면, 내가 너를 선택한 징표, 혹은 내가 너 이래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한 어떤 뭐 계약서 이런 걸 주신다면 지금 주셔야 되잖아요. 지금 떠나기 전에. 그런데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시점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너 지금 떠나라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하겠습니까? 어떻게 이집트 사람들 이끌어내겠습니까? 바로는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럴 때 내가 너랑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이 산 위에서 너 예배하게 될 때, 이 예배하게 될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에게서 다 하고 일을 다 끝낸 다음에 지금 이곳에 돌아왔을 때, 이미 출애굽을 다 하고 여기에 돌아왔을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아니, 보냈다는 징표는 지금 주셔야 되잖아요. 지금 떠나가기 전에
보냈다는 징표를 주셔야 가서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보냈다는 징표를 언제 확인하게 됩니까? 돌아와서 예배하게 될 때,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내가 너를 보냈다라는 징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전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여러분. 제 생각으로는, 제 논리적인 귀결로는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는 떠나기 전에 주시고, 가장 어려울 때마다 그런 보냈다는 징표를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정작 살아계신 당신께서 함께 하신다 라는 약속과 함께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는 너에게 맡긴 이 사명이 다 끝날 그때에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징표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까지 왔으면 다른 사람들 다 알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네. 굳이 거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려야 알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의 중심을 하나님의 증거라고 보았을 때 이것을 어떤 하나님께서 하실 사건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시점이 이상해요. 지금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난 그때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그걸 증표가 될 거야. 지금 이 증표가 제일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께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필요할 것 같잖아요. 내가 너를 보낸 증표. 근데 하나님은 그 증표를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 증표는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모세에게 필요한 거예요. 모세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냈다라는 징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거다. 그 말은 모세 입장에서 계속해서 고민하죠. 하나님, 저 보내시는 거 맞아요? 심지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요?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나요? 그렇게 일이 진행될 텐데 너 이곳에 와서 네가 예배하게 될 그때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를 갖게 될 거야. 너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사명과 계획은 놀랍게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지만, 근데 모세에게 있어서는, 예배하는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표적이자 징표이자 은혜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일이 된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 우리 삶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믿고 따라요. 왜 이렇게 나는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화와 이 시점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 징표가 필요해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변화시킨다는 것이 지금 필요해요. 어려울 때 지금. 근데 주님께서는 그걸 누구 보여주려고? 그 징표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에 대해 우리가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나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해요. 그때 너 자신이 믿게 될 거야. 내가 너를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떠올려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니 마치 지금 모세를 통하여 보니까 너 떠나기 전에 너의 삶의 가로가 시작되고 너 이곳에서 와서 내게 예배를 드리게 될 거야. 그러면 그의 사명과 삶이 이렇게 완성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얼마 있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게 되잖아요.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다뤄지게 되는 이런 때에 그의 삶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온전한 예배, 하나님 난 여전히 흔들리고 연약하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사명이 완성되고 드리게 될 그때의 그 예배를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확신이, 하나님 이래서 하나님 저를 부르셨었군요. 하나님 이래서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웠군요.
하나님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쓰실 수밖에 없었고 나는 그때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때가 있게 되는군요. 그게 모세가 지금 받고 있는 예배드리게 되는 그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해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깨달아지고 실제가 되는 때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모세에게 너무 감사한 것은 그의 생전에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을 똑같이 보게 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드릴 최고의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약속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다 완성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 이 땅에서 다시 예배드릴 때 또 알게 될 거야. 내가 너를 보냈다라는 것을. 그래서 마침내 그가 진심으로 탐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셨습니다라는 고백에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 가운데 충만하고 기뻐하는 때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불이 많은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보다 보니까 이 말에 딱 맞는 기대할 수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9절 말씀에 보면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빌라델비아 교회 교회인들에게 보냈던 내용 중에서 사단의 무리에 속한 자들 네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이걸 지금 우리 표현으로 적용해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들은 교인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장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네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네가 그곳에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낙담하게 시켰던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앞에 다른 무엇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저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만 받았던 교회거든요. 너 그날이 되면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내가 다 알아. 그 사람들한테 다 보여줄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할 거야. 그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렇습니까? 우리가 혹시 우리가 그런 사람이어서 다른 사람 힘들고 어렵게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고 그를 붙드셨는지. 오늘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래 그가 이렇게 힘들었고 어렵고 그런데 마지막 과정에 하나님 모든 일 다 이루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게 맞네요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확인하는 그 순간에 가장 뻘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했던 사람, 모세를 의심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순간에 하나님 보내신 거 맞네요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가장 뻘쭘하고 가장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에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계시록 3장 10절 말씀 그 다음 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내하라는 내 말을 네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시험은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근데 그 시험 올 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저는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여시고 우리를 예배처럼 온 땅으로 이렇게 온전히 쓰시고자 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오늘 모세가 드리는 마지막 예배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내가 너를 보냈다는 것을 징표를 네가 알게 될 거야. 야 모세야
지금은 내가 너한테 뭘 줘도 넌 안 믿을 거야. 이미 지팡이도 이미 뭐 다 하게 해도 넌 왔다 갔다 흔들릴 거야. 근데 너 마지막에 네가 이곳에서 예배드릴 때도 알게 될 거야. 너의 사명이 다한 날로 알게 될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다 열어주셔서 보여주시는 그 예배, 그 시간이 우리에게 올 거예요. 우리 시간에.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우리를 쓰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 중간에 주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매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배의 완성,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나를 이렇게 하게 하셨구나, 그럴 때를 알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겠다고 싶어요. 제가 되게 존경하는 우리 구자경 목사님 은퇴를 앞두고 찾아뵀었거든요. 은퇴를 앞두고 찾아뵀었을 때, 지금 은퇴하셨지만 어떠세요? 힘드시지 않으세요? 그때 이분이 나이가 이제 70, 만 70이 이제 지금 71살, 70이 되셨지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좀 뭔가 알게 된 것 같아요. 은퇴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은혜와 마음을 생각하게 됐다고. 저도 이제 감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삶이, 제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혹은 그거보다 더 짧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완성이라고 이야기하실 조그만한 주제, 얼마나 기쁠까. 그리고 그때 그냥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저는 이 말씀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우리 삶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나아가게 되는 새 힘을 누리고 알게 되게 하셔 주실 줄로 믿고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는 맨 마지막에 드리게 될 거예요.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에게 맡긴 일 다 하고 이 땅에 돌아와서 예배할 때 알게 될 거야. 내가 너를 보냈다라는 것을. 하나님, 내가 모르겠어요 지금. 그 말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날,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최고의 은혜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때가 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쓰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찬양하고 같이 좀 오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를 보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더라고요. 예수를 우리의 구주 삼고 우리의 삶에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생깁니다. 그게 예배예요. 예배에 불이 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살아계신데 왜 그 주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죽어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산다면, 우리의 심령이 반응한다면 그 살아계신 주님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을 의지하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불이 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찬양하고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